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드릴 터인데 전하는 자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온전히 전해져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은 너무나 익히 많이 들었던 성경 구절이고 많이들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 구절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신의 존재성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그런 무엇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기준점을 제시해주는 말씀이 어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바울이 지금 여기서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건 나는 질그릇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자기가 질그릇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말, 왜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냐면 여러분 우선 바울이 기본적으로 외모가 어땠을까요? 성경에서 그 외모가 평가 기준이 나오거든요. 바울의 외모는 어땠을까요? 썩 훌륭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말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은 굉장히 능력 있는 설교자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글을 잘 쓴 사람이고요. 설교는 그래서 말을 그닥 잘하진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려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가 육체의 연약함을 갖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사탄의 가시라고 할 정도로 그런 육체의 연약한 뭔가를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도라고 부름받고 있던 바울이지만 그가 겉으로 드러나는 건 뭐였어요? 굉장히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지금 바울이 그 교회를 설립했던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떠한 약점으로 보였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도라고 선택받아져 있는 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굳이 저렇게 외모도 볼품없고 말도 잘 못하고 육체의 연약함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도로 하는 것이 인정되어질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 논리는 누구의 논리인 거예요? 세상의 논리인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뭐를 갖고 있죠?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분명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것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으신다라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망했어요. 내가 아파요. 내가 뭔가 잘못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근데 우린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내가 잘못되었을 땐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 속에 담아내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질그릇에 지나지 않고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 이야기해요? 보배가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질그릇이었던 사람이 그 사람이 보배로 변화되는 겁니다. 아니죠. 질그릇인 상태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그 안에 무엇이 담기는 거냐면 보배라는 그 어떠한 것이 담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배를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그 질그릇 자체가 금으로 변할까요? 아니면 뭐랄까요? 이렇게 수정으로 변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보배가 담겨져 있을지라도 그것 자체는 뭐가 되는 겁니까?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인 상태 그대로 뭐 하시는 겁니까? 놔두신 상태에서 그 안에 뭘 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 주시겠다라고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담고 있는 보배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너무나 쉽게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배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닌가요? 맞아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4장 7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장 7절에 보배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으면 그 앞에 보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4장 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4장 6절에 보면은 어두운데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뭘 우리에게 비추셨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췄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보배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보배를 안다, 보배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이제 누구를 알게 됐다는 거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어졌다는 거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게 나를 뭘 해줬으면 좋겠어. 내 편을 들어주셔서 이제는 내가 뭘 하고 싶은 거야. 조성이라는 사람 뭐 하는 거야? 어떤 하나님의 선택받은 표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표가 드러나지기를 원하는 것이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질그릇은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보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처지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뭐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순종할 자가 되어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끊임없이 뭐와 비교하냐면 자꾸만 내가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이제 알아. 그럼 그 하나님 내 편을 들어주셔서 난 뭐 하면 되는 거야? 모든 사람들 앞에 쟤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뭐 하길 원해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길 원합니다. 제가 쉽게 얘기하면 조민유가 예를 들어서 제가 나중에 거기서 공부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옆집 사는 애보다 쟤는 뭘 했으면 좋겠어?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내 생각에는 좀 더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내 편이시니까.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식이 좀 더 잘 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남들보다 인정받는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보배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즉 내 질그릇 상태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빛이 내 안에 비춰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이 무엇인지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그릇 상태 그대로 놔두고 그 안에 누굴 담아주는 거예요? 보배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담아주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보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빛인 거고요. 하나님의 생명인 거고 하나님의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라는 거죠. 우리는 동일한 질그릇인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냐 모르냐만 달라지는 거지,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환경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대접을 해주기를 원해, 분명히 나도. 그렇죠?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잠깐만 뭐만 생각하냐면,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이렇게 많은 걸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하죠. 목사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목사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온 사람. 제일 무서워. 왜? 영적으로 엄청 뛰어있잖아 지금. 그래서 그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하면서 막 얘기하면 목사님들 두렵습니다. 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못한 것 같기도 해. 그렇죠? 이렇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뭘 요구했을까요? 뭐 건강을 요구할 수도 있고, 모두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그 사람 땡큐 하겠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렇게 열심을 냈다면, 근데 그 사람이 기도했던 것이 응답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실망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린 자꾸만 하나님 앞에 상부상좌자고 해요. 내가 당신께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열심을 냈으니 당신 나에게 뭐 해줘? 그만큼 주세요. 그렇죠? 내가 당신에게 100을 했으면 100까지 원하지도 않아, 한 70만 주세요. 우린 자꾸만 기브앤테이크를 누구랑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언제 가장 먼저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우리 속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일 거예요. 왜 우리가 언제 기도를 많이 하죠? 내가 문제가 생길 때 기도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할 때 왜 원망하면서 기도합니까? 때때로 이루어진 것이 없으니까. 내가 자꾸만 잘못된 거 가는 것 같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열심을 냈는데 왜 당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습니까? 라면서 하나님 우리 뭐 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성도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드렸는데 왜 당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습니까? 아니면 왜 내 처지가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까지 뭐 하는 겁니까? 가게 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반문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당신을 믿어서 내가 당신에게 모든 걸 드렸는데 당신은 겨우 이것밖에 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보배는 뭐예요? 보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로 갑니다. 예레미야 9장 우리 한 절씩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사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 자, 자랑하는 자는 뭘 자랑하래요?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아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뭐하라는 겁니까? 자랑하라는 거예요. 건강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어떤 환경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뭘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뭐하라고요? 자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만 어디의 기준을 자꾸만 잡고 있어? 우린 세상의 기준 자꾸만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거야? 자꾸만 세상의 요구와 세상에서 원하는 자리까지 올라가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줄 때가 언제 응답해 주십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의 걸 요구할 때 응답해 줄 때가 언제예요? 딱 한 번 있어요. 언제죠? 내가 신앙을 막 시작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뭔가 기도했을 때 엄청난 응답 받아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걸 느끼게 그 느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 뭐 하시죠? 분명히 응답해 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 부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 건강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언제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컸어. 내 신앙이 점점 자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러면 내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성이 어디인지 안다면, 내가 궁극적인 목적이 어딘지 안다면 나는 절대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담겨있는 보배, 그게 뭐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빛,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너무나 궁금한 거야.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굴 잠깐만 따라가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뭐라는 겁니까? 복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은 뭐예요?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복이에요. 세상 사람과 우리가 유일하게 차별점 줄 수 있는 게 어디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다른 거예요? 나는 누구를 알고 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요.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며 이제는 난 누구의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럼 제가 싫어하는 일만 할까요? 아니면 제가 요구하는 일을 할까요? 사람 사이에서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 목사님이 좋아하는 게 이거니까 나도 이걸 해야지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고 있죠? 감사하다. 그렇죠? 여러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굳이 내가 싫어하는 일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주리가 아니죠. 누구지? 사은이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듣는다고. 자기는 읽을 자신이 없어 듣고 있다라고. 그것만 해도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요? 나도 그렇게 기쁘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그것이 가장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뭘 담으신 거예요? 너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어떤 그릇을 변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누굴 담았다고? 나를 아는 지식, 나를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안에 담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복이 되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대로 우린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끌고 와서 쉽게 말하면 신앙이라는 이름을 끌고 와서 뭘 요구하려고 그러죠? 세상의 힘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욕먹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렇죠? 여러분 광장에 나가보십시오. 지금 너무나 시끄러워요. 광화문이라는 표현, 그렇죠? 광화문도 광장이니까 광장에 나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근데 그들 안에 과연 하나님을 아는 빛이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안에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분들 모습 속에 과연 우리가 저 사람들 참 은혜로운 사람들이구나라고 우리 스스로도 이야기할 수 있나요? 왜 우린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신앙이라면 자꾸만 끌고 와서 뭘 요구하는 거야? 내 요구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나는 뭐 했다? 할 거 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다. 누구 앞에? 세상으로부터. 그 삶을 자꾸만 누가 살고 싶은 거야? 우리가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들은 광장에서 외치지만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똑같죠. 뭐 우리가 다를까요? 우리라도? 우리는 그들과 좀 다른 모습이긴 할 거예요. 그 다른 모습을 우리는 또 뭐 하는 겁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는 게 뭐라고요? 너희는 질그릇이야. 너희는 뭐하지 않아? 너희는 변화되지 않아. 너희 안에 단지 무엇이 담겨있을 뿐이야? 보배가 담겨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이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가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따라가야 된다고요?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뒤를 따라야 되는 자가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역설, 기독교의 역설이 여기서 발생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이죠. 그렇죠? 종교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종교는 누가 필요한 사람들이 종교로 오게 되죠? 누가 종교를 찾아오게 됩니까? 인간의 부족함을 느낀 사람들이 종교라는 신적 어떤 절대자를 찾아오는 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인간의 부족함을 미안해요. 종교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인간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인간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까? 아니죠. 우린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종교를 찾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갖고 있는 약간의 역설적인 모습인 겁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종교는 맞습니다. 근데 내 요구와 내 뜻과 내 걸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굴 걸 채우라는 거라고요? 신의 것을 채워간다고요. 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채워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기 때문에 신의 어떠한 절대성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 신의 모습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뭐 하는 거예요? 한 걸음씩 전진해 가는 것이 뭡니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모습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해요. 그 마음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버리시고 누가 동일해졌다고? 우리와 동일해 주셔서 동일한 것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뭘 하셨다고 얘기합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요구되어지는 건 뭡니까?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 안에서는 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구약에서는 율법이었고요. 신약으로서는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율법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였어요? 율법은 지키라고 준 거잖아요. 지키라는 건 결론적으로 뭐야? 순종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가서 보여준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줬다고요. 결론적으로 기독교는 구약과 신약에서 통틀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 너는 뭐 해라?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떤 소원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걸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요구하심 앞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다라고 이해하는 거고, 그것은 누구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 때 그 일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광장 얘기를 요즘 자주 하긴 하지만 여러분, 광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저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열정적이에요. 그렇죠? 열성을 다해서 엄청난 뭔가를 합니다. 열광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열광적인 그 모습 가운데 그들이 뭘 받고 싶은 거야?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을까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있죠. 2차적으로는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그들은 뭘부터 집중합니까? 세상에 집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의 도취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자아도취에 빠져가고 뭐 하게 될까요? 내가 요구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만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뭐 하게 되는 거냐면 그것을 이루고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 향해서, 그들뿐만 아니죠, 많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쟤네들 미쳤어.
이 말을 너무 쉽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자기 목숨을 위하여 신앙을 가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내 목숨을 찾으려고 하면 너는 그 목숨 어떻게 될 거야? 잃을 거야. 넌 누굴 위해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도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우리의 목숨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고, 그 상태가 무엇이든 거면 참다운 신앙의 형태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은 여러분 되게 중요한 성경이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가 나옵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에 대한 결과가 뭐예요? 24절과 25절인 거예요. 24절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 고백했어. 네가 이제 교회가 됐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24절 뭐라고요? 2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라 해? 자기를 부인하고, 즉 네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삶? 나를 따르는 삶, 예수가 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뭘 지래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어떤 삶이래?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어버리는 삶인 거예요. 그에게 뭘 준대? 26절에 25절에 그 말씀 나오죠.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는 겁니까? 내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그 잃은 것을 뭐 하겠다냐?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인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삶인 거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내 욕심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지지난주에쯤 읽었던 성경에 보면 우리 마음이 뭘로 덮여 있다고요? 수건으로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이야기하죠. 어떤 말씀 사모하십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수건으로 가려놓고 내가 읽고 싶은 성경만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이 뭔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건 뭐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세상 얘기예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갈 수 있으니까 해봐 이런 얘기 하는 것뿐이 지나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 이거 걸어놓은 집 가면 웃어줘야 돼요. 저걸 왜? 여러분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이거.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내게 능력 주시지 않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거 왜 붙여놓은 거예요? 가게에 그런 거 왜 붙여놓죠?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냥 쉽게 풀었으면 그거잖아요. 부자 되기 원합니다. 그것만 쓴 거예요. 우리 말씀을 따라가고 있지만 우리 마음이 뭘 덮은 거죠? 수건으로 덮어진 거예요. 이건 무식한 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지식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맹목적인 열심인 거고요. 이 맹목적인 열심이 결국 뭐 어떻게 될까요?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분명히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 안에서 뭘 발견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발현되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빛을 발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 빛을 드러내고 계실까요? 우리 빛만 드러내고 있죠. 누구의 빛을 드러내지 못해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지 못해요. 저도 어제 그랬어요. 누구한테 그랬을까요? 누구한테 그랬겠니? 내가 만날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 집사람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때문에 또 우리 집사람 어제 화가 나셨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말을 또 잘못했대. 이해는 안 가는데 말을 잘못했대. 나는 이미 뭐 한 거야? 실수한 거죠. 이미 난 뭐를 드러내지 못한 거야? 그리스도인 다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또 내가 분명히 분노했을 거예요. 말하면서. 나는 이해를 못하지만, 기억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있겠죠. 그런 것이 잠깐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자꾸만 뭐만 하고 싶은 거야?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특별한 그 뭔가 건덕지가 드러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봤을 때 인정받고 있구나. 저 사람 봤을 때 뭔가 있는 것 같아. 구별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린 뭐만 드러내고 싶어요? 거룩한 척하는 말만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뭔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어. 너무 땡큐해.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매일같이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고 모레도 받을 거예요. 왜?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예수를 가지고 내 소원에 대한 응답을 받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질그릇인 너희들 안에 보배를 담으셨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바울을 공격하고 있어요. 바울이 공격받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누가 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거짓 교사들이 왔어요.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 자천했던 자들이고 능력이 뛰어났고 세상적인 어떤 걸 갖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했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봤더니 저 사람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의 사도인 것 같아. 근데 우리에게 복음을 주는 바울을 봤더니 얘는 보잘 것이 없어. 인정받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바울이랑 뭐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까? 의심하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 의심의 결과가 뭐 되는 거예요? 결론은 바울이랑 공격이 되는 거고 그 공격 가운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뭐에 지나지 않아? 질그릇이야. 너희 안에 뭐만 담겨 있다는 거야? 질그릇이 변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질그릇에 보배만 담겨져 있는 거야. 그럼 보배가 담겨 있으면 된 거지. 왜 자꾸만 너희들이 뭔가 변화되어진 것처럼 선택되어진 것처럼 행동하느냐라고 뭐 하는 겁니까? 바울이 꾸짖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 또 하나 우리가 질그릇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장 7절 하반절만 읽을게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우리에게 없대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뭐만 누구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지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왔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으십니까?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혜를 구원시킬 수 있을까요? 조성훈 목사가? 그 능력이 내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긴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전해지는 거지 내가 제 사람 누군가를 구원해낼 능력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인 것 자체는 뭐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나를 안타깝게 여기셔서 나를 불러주시는 거고 나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에 당신의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뿐이지 내 안에 그 능력을 담아주시고 너라는 사람을 빛나게 해주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는 결론적으로 자기가 빛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보배가 빛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빛나는 보배를 가지고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 하게 되는 겁니까?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어떤 통과의 그 관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소리치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소리 지르고 끝나야 되는 거지. 내가 복음을 전하고 끝나야 되는 것이 야, 너 예수님 만나려면 나한테 와서 허락받고 가. 너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통과하고 내가 정말 어떠한 이 정도까지 만들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주연이 되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분명히 잘난 능력도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분명히 남들보다 뛰어난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어떤 통로로 사용되는 거지 어떤 관문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과해야지만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나를 통과해야지만 넌 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린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과 동일한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엑스트라 같은 어떤 주연이 아닌 조연의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삶이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싫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악해서 그래요. 그렇죠? 인간이라는 것 자체 하나님이 만들어놨을 때는 참 선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타락한 이후 인간은 어떻게 됐을까요? 잔인해졌죠. 여러분, 동물이 잔인할까요? 인간이 잔인할까요? 인간이 잔인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거 살아가면서 이미 깨달은 지혜인 겁니다. 육식동물 잔인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사자와 사자가 서로 힘싸움을 한다고 칩시다. 수컷 사자들 두 마리가. 근데 힘센 놈이 분명히 이겨요. 그럼 힘센 놈이 힘 작은 녀석을 죽여버릴까요? 죽일까요? 아니에요. 죽이지는 않아요. 치명상을 입힐까요? 치명상도 안 입혀요. 그가 나가서 혼자 알아서 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은 줍니다. 그건 남겨놓는다고요. 근데 인간은요. 내 원수예요. 어떻게 되죠? 전쟁까지 일으켜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반드시 뭐 하기까지 합니까? 죽여버리려고까지 하는 것이 누구예요?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은 원래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았겠죠. 근데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 그런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인간이 누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런 인간이 누구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누구 앞에 서서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그릇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능력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삶을 살아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인 장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우리 디모데전서로 가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한 절씩 읽어볼까요? 내게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교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정말 요즘에 많이 예를 들고 있는 성경 구절이긴 해요. 그렇죠? 많이 읽었기 때문에 뭐 전반적인 얘기는 하진 않을게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할 건 뭐냐면 바울이 지금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이는 누구다요?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하면서 내가 무엇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맡겼어. 예수가 나에게 직분을 맡겼지. 내가 사도가 됐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직분을 맡기셨을까? 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의 능력이 굉장히 많았던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베푸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찾아가셨죠. 왜 찾아갔을까요? 그럼 바울이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저를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예수님이 저에게 뭐 꿈이든 환상이든 등등등등 어떤 걸 통해서 성은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니 이렇게 나타나셨을까요?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근데 나는 예수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놈이야?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야 예수 믿어요. 그래 믿어요 하고 믿게 된 놈이에요.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일까? 마음이 완악한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되게 이렇게 물렁물렁한 사람일까요? 물렁물렁한 거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나타나서 뭐 했었어요? 안 해줬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죠. 우린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 이야기 들어도 충분히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절대 그렇지 않은 놈이었다라는 거죠. 이건 놈이란 표현을 쓸게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던 거예요? 완악했던 자였어요. 그 얘기하잖아요. 나는 뭐였다? 비방자여 박해자 폭행자였다. 그래서 누가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야? 예수가 직접 바울에게 찾아가 줄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래야지만 그가 뭐 할 수 있는 거야? 변화되어질 수 있었다고요. 그래야지만 그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남달랐기 때문에, 바울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갖고 있는 어떤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야 내가 너 선택했어. 야 너 정도 능력 때문에 내가 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그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 변화되지 않을 정도로 완악했다라는 의미를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가 바울을 찾아갔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완악했던 자,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핍박자였던 그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요.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거기서만 끝이 났나요? 아니죠. 하나님 바울에게 무슨 역할도 맡기십니까? 뭘도 맡겨요? 사도, 즉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역할을 그에게까지 맡겨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내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선택받았고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해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연약한 자에 불과했지만 내가 이렇게 들림받아 쓰일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누구에게 담아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담아주셨기 때문에 내 잠재력을 하나님이 깨우쳐가지고 어떻게 나를 활용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악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하셨다? 나를 들어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의 초점을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모으고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결론을 냅니까?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무슨 얘기예요? 모든 건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누구의 뭐에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음을 바울 스스로가 인정했다는 거고요. 이것이 구원을 얻은 우리 모두의 삶의 자세이어야만 하는 거고, 우리 모두의 삶의 원리여야만 하는 거고,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았던 바울의 유일한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를 못 박았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유일한 자랑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 필요하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가 십자가를 인정했다는 것,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무능력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뭐 하셨다? 들어 사용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십자가는 뭐 하면서 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 자신을 뭐 해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자기 부인인 거고요. 자기 부인했기 때문에 뭘 하신 거예요? 가장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뭡니까? 나 스스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안에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자기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뭐예요? 자기 부인인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그 자리까지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순종하게끔 만드시는 거고, 그게 누구였어요?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가 바울을 찾아왔던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바울은 그의 하나님을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겁니다. 그 자랑 안에 겸손함이 있는 거고요. 자신의 비천함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 자신의 낮아짐이 담겨져 있는 거고, 그 길로 인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바울이 뭘 받게 된 겁니까?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 84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자기네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움직이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시인의 고백만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 다 뭐 하는 겁니까?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주의 궁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다른 곳보다 뭐하다?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이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를 아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미 당신의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린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 다음을 유지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내가 그 삶을 살아갈 때 남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흘러넘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의 삶인 겁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인 거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인 우리 모두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입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는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보배를 갖고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 보배가 빛날 수 있도록 질그릇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질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너희 안에 보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내 자신을 부인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큰 힘을 얻기를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초 동력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